안녕하세요. 니체의 자르스트란이 이렇게 말했다. 23번째 영상입니다. 자라투트라는 한 도시의 시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그 밧줄타기 고개를 보려고 몰려든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했지만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밧줄타기, 그거 가지고 또 어, 자신의 그 철학을 또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서설 사장에 사람은 짐승과 이고멘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딱 보면은 정말 신묘하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밧줄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자라투트라가 이제 그 뒤에 쭉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밧줄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그 어휘를 동일한 어휘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것이 이제 다리로도 표현이 됐죠.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를 두 개의 산을 잇는 다리라고 했고 또 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려보내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 날아가고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 사람은 과정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과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완성된 존재를 초곡된 존재로 이렇게 유보멘시로 보면은 사람은 초곡된 존재를 향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초곡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 과정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개념으로 보면은 인간의 진화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과정적 존재면서 아직 진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버맨시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 사람은 다음에 출현하는 신인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버맨시를 예비하는,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적,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주로 표현하기를 사람은 그 위버맨시를 포태 양생하는 숙주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버맨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곧 돼지잖아요. 그렇죠. 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땅에 속하는 게 이제 여성성을 땅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여성성, 엄마라고 하는 실체. 그러니까 그것을 엄마는 그 자궁을 열어서 포태를 하고 위버메시를 포태하고 자궁 속에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 돼지성.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위버메시가 돼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위버메시를 포태 양성을 해가지고 위버메시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위버맨시로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는 철학적 사유 체계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그 불교의 그 용수 나가르주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무착과 세친의 그 유식 철학, 그러니까 용수의 중간 사상과 유식 철학이라 그러는 거, 무착과 세친의 유식 철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것이 불교의 아주 기본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면 핵심 철학인데 거기서 이제는 등장하는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제1중 2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껏 이제 성인들, 우리가 위대한 성인 현자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은 방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인간의 그 진화 과정, 의식의 그 발달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또 세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은
주로 유의 세계에 집착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지속시키고 또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또 자기의 부족 국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려는 그 집착, 그것이 뭐예요? 철저한 이기적 본성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좌우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 세계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겠죠. 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각적 실제 세계에서 그냥 무한정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냥 입안에 자꾸 쳐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유물이 있어야지 자기가 생존 그리고 안정 이런 것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는 사실은 이런 세계가 아니라 원래 그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원래 본래고 거기가 원래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무의 세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와 진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무의 세계가 진짜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뭐예요? 각종 그 신화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하면서 그 체제가 이제 잡혀 나가는 거죠. 잡혀 나가면서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꾸 초월적 세계, 그러니까 이 유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자꾸 초월적 세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요. 분리시켜 나가다 보니까 점점 가니까 무성이 오히려 강화가 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들어가니까 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 세계, 무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참된 세계는 중도의 세계라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에 또 이걸 속죄로 하고 또 새로운 진죄로서 비유, 비무의 세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와 무라는 이원성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중도적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대부분의 그 현대 그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원래 그 예수석가 공자 노자라는 분들은 이 삼중이제까지 다 가르쳤는데 현재 그분들로 기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들은 대개 이 유무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유무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중도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평균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각 종교에서도 뛰어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중적인 보편적 그 어떤 평균성으로 볼 때는 비유비무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요 중도가 바로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한 이 밧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중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이범혜시 초인 영혼의기 다이어그램에서 우리의 몸의 중앙에 무 안에, 그러니까 공 안에 유가 이렇게 그 이보멘시라는 그 실, 참된 열매가 형성돼서 여기서 맺어지는 과정이 이게 비유 비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의 과정이고 이것을 이제 밧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음이 음과 양이 합해지고 주체와 객체가 합해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원성의 세계가 하나로 합해서 참된과 거짓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운동을 우리 몸 아래로부터 위로 7개 차크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중도의 길이라고 하고 이것을 요 길을 따라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잡아서 이 밧줄 타고 올라간다. 밧줄을 타고 간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밧줄은 중도 일체 실상 세계를 여는 과정이고 밧줄을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중생유,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의 완전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몸 안을 마음 안을 비우고 거기 안에 생유, 유, 그러니까 새로운 실상의 세계를 포태하는 거죠. 포태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중생유가 이게 바로 임신하는 거죠. 임신, 수태 출산하는 거죠. 수태 출산이 바로 무중생유라고 보면. 자궁이 뻥 비어 있으면은
비어있는 공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아이를 놓으면은 태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중생유란 말이에요. 수태 출산 과정.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아이가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밧줄을 타고 가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이버맨시로 진화하는, 이버맨시를 수태 출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도 일체 실상 세계의 과정 자체가 이버맨시를 출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중도의 세계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는 철학적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자기 몸에서 유버맨시가 수태가 되고 출산이 되지 않으면은 중도의 길을 모르는 거지. 사실상에서도 관념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직접 몸의 실체적인 몸으로 이것이 실체화가 돼야 된다는 게 지금 니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관념화가 되는 걸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고 이건 아주 적나라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과정이다라는 살아있는 이 엄마가 아이를 수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는 완전히 펄떡펄떡 튀는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 자체가 여성적인 몸은 그건 완전히 아주 처절하게 감각으로 오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에 탄생되는 이 중도 일체 실상 세계를 여는 과정은 처절한 살아있는 과정이지. 이게 죽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자꾸 관념으로 이해한다. 유무론에 따가지고 무가 있고, 유의 세계가 있고, 무의 세계가 있고, 그 중도에서 비무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만 가지고 이걸 하고, 개념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유 체계가 인생의 사람의 변화에 이버맨시화가 되는 거에 이 관념화가 되는 현상 자체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니체는 아주 처절하게 그거를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살아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유버맨시를 수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 자체가 유버맨시 과정이다라고는. 왜냐면 유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이 비유연성이 그것이 형체로 우리 몸 안에서 드러나서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결국 알파와 오메가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곧 유버맨시다. 지금 수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내 자신이 유버맨시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나를 초곡하면서 나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처절하게 살아있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체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런 관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들, 이런 밧줄 타고 가는 중도 일체 실상 세계가 열리는 거는 이 고대 비전 체계에서 항상 존재의 대사설이다, 존재의 대중지다 이런 결로 알려준 관념들이었고 그런 과정을 니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에서 여기서 짐승, 그러면 짐승과 이버맨시, 이버맨시를 우리가 포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런 걸 알았죠.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게 포태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난생설화적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주 알이 있어가지고 우주 알 속에 위버맨시가 있어서 우리가 포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로보로스의 수레바퀴를 깨고 나오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게 초국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이 이버맨시를 포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과정적 존재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짐승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버맨시가 어린아이의 세 가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고 그래요. 이버맨시의 변화 과정인데
유보면 씨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유보면 씨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짐승의 형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로 태어나기 전을 낙타, 사자 같은 이런 동물의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사자는 짐승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형상을 또 표현을 역설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면 씨가 아이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짐승이라는 말을 그 니체가 이게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표현 자체를, 이 메타포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짐승이라는 어휘를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냐? 이걸 한번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짐승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또 나름대로 기피를 해보니까 이 짐승이라는 말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니체가 사실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스 신화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또 성경, 그 안티크리스트 작품이 결국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도덕관, 가치관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니체 자체가 원래 아버지와 그 어머니 둘 다 두 집안 자체가 원래 그 프로테스탄트 그 신교 기독교의 그 집안이거든요. 목사들이 대대로 배출된 그 집안들, 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교육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목사가 되려고 했었죠, 니체도. 자, 그리고 그와 같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그 성경, 바이블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짜라투드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기독교적인 그 문구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기의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니체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니체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 그 니체가 3부에 가면은 어떤 3부에 보면은 짜라투스라 3부 이렇게 말했다. 이 3부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3부의 16번째 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 7개의 봉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7개의 봉인. 그리고 이것을 그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을 완전한 결혼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완전한 결혼의 과정. 자, 이것도 제가 이제는 몇 개 영상 뒤에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7개의 봉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표현 이런 거를 볼 때 이 짐승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짐승이 이제는 어디서 우리가 딱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니체와 연관해서 이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이 표현이 될 때 되게 짝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용과 거짓 선지자가 짝으로 같이 움직여요. 이게 하나의 뭉뚱그려서 움직여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용과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니까 용과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바꾸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음모론이 많이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일루미나티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어요. 외계인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당하는데 거기 외계인들이 핵심 외계인들이 저기 그 오리온 별자리 쪽에서 온 그 외계인들인데 그 외계인들이 reptilian이다 파충류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충류족이 사실은 프리메이슨보다 윗단계가 일루미나티다 하면서 일루미나티의 핵심 멤버, 최고 멤버들이 바로 이 외계에서 온 이 파충류족인데 그 파충류족도 두 개로 크게 권력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드라코니스, 하나는 reptilian이다. 할 때 우리가 드라코니스는 용족이죠. 드라곤이잖아요. 드래곤. 그렇죠. 용족. reptilian은 뭐예요? 뱀족이죠. 뱀족. 자, 그래서 드라코니스 그러니까 이게 용뱀족이래 파충류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용뱀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화 TV 시리즈 있었잖아요. 미국의 V라고 하는 TV 시리즈에 다이애나가 그게 reptilian이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들이 지구 침공해가지고 지구를 다스릴 때 다이애나가 쥐를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는 게 아주 경악스러운 장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와 같은 reptilian들은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보다 어때? 문명적인 수준이 한 수준이 높잖아요. 문명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죠. 더 많이 아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들, 우리보다 지식이 월등한 자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야? 이거 우리보다 지식이 더 높은 자들인데 뭐야? 용과 짐승의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예요? 참된 실상의 열매를 성취하지 못한 자들, 이버메시를 구현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용과 짐승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외계인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는 외계인 reptilian 드라코니스 이론을 전개를 하는 거는 왜? 이거 성경에 나오듯 똑같잖아 지금.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화적 신화적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보면은 드라코니스 reptilian 용에 대해서 이게 용이 핵심이요 지금 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일종의 세계를 해석하는 세계 해석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reptilian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세계를 해석하는 이론이지 그것도. 그렇죠? 이것도 기독교 이론하고 똑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불교 이론이나 세계 해석 이론인데 그것도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체계와 이론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그 안에 진실과 거짓이 다 섞여 있지만은 나름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려 보려는 하나의 세계 해석 이론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reptilian 드라코니스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자기 지구에다가 쳐놓은 자기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거기다 전기적 충격을 줘가지고 지구 감옥에다가 다시 가둔다는 이론 아니? 그럴듯하잖아요. 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 해석 이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계인 문명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예요? 신화야. 신화적 이론이구나. 또 하나의 신화적인 이론으로 재구성된 이론이구나.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용과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야? 조금은 더 알아. 현재 인류의 평균적 수준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네? 우리가 1, 2, 3번 차크라, 4번 차크라까지 이제 인류가 오고 있는데 요거보다 약간 높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니까 어떻게 돼? 근데 역시 용뱀의 우로보로스 용뱀 상태에 지금 gat혀 있는 상태니까 똑똑한 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 짐승의 상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용과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죠. 용의 우로보로스의 수레밖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짐승은 사실은 우리가 지구 자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자연성. 짐승은 지구 자연. 자, 지구 자연성을 얘기할 때 우린 가이아라고 그래요. 가이아라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은 뭐예요? 대지의 여신인데 지구의 여신이죠. 그 지구의 여신이 지구의 여신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존재들은 다 뭐야? 그걸 기간테스라고 하네. 기간테스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은 다 어때요? 괴물들이야, 괴물들.
강력한 지구의 힘을 내재로 가지고 있는 그 괴물들을 이렇게 생산을 해내잖아요, 가이아가. 꼭 괴물들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라노스 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의 근원이지. 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가이아로부터 나온 거라. 그렇게 보는 거죠. 지구의 대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금 지구의 대지의 그 생명적 구조에서 우리가 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짐승일 이 몸 자체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대지의 형상, 대지의 물질들로 우리가 구현된 거란 말이야, 지금 이 물질이. 그렇죠? 그렇게 다 보니까 우리가 짐승의 이 몸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짐승의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연성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구 자연성은 어떻게 돼요? 지구의 어머니는 자기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우로보로스의 그 장막을 치게 되는데 지구주에 그것을 중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중력을 작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가지고 대기권을 구성을 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중력을 작용시킨다, 그런 개념이 된다. 그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짐승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우주를 가르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래,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우주적 자아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의식 발달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자 상태는 완전히 지구의 그 품에 안겨 있는 상태죠. 가이아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고, 자아 상태는 뭐예요? 가이아의 품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주적 자아로, 초자아로 나가려는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초자 상태는 뭐예요? 우주적 자로 나가는 거니까 우주자연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도 크게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것도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구적 자연과 우주적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적 자연에서 우주적 자연 상태로 지금 자아가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짐승성,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면서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중력이, 그 가이아의 그 대지의 그 힘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요 상태가 짐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이아의 이런 어떤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원시적인 거죠. 원시성. 또는 야만성, 폭력성으로 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지구 자연에 우리 몸을 구성해서 만든 게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에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지구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되면은 짐승,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구 자연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물질화 시켜서 육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강력한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면은 그것이 원시성,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개인적 욕망이죠. 개인적 욕망.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 자기밖에는 몰라. 철저한 자기중심적 욕망이에요. 이 원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욕망의 존재라. 자기중심적 욕망의 존재, 자기중심적. 왜? 자기가 사는 것밖에 몰라.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세 번째 차크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에고의 성장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합리성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개화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개화이기 때문에 초자로 나가야지만이 진정한 우주적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으로 뭐예요? 땅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욕망의 존재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 자기밖에 몰라. 그런 것들이 어때?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야만성, 폭력성으로 그것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짐승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게 그러니까 이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그 지구 자연성의 중력의 힘에 우리가 눌려버리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체 안에 그 야만성, 폭력성, 철저한 자기중심적 욕망을 구현하는 그런 상태로밖에는 발현을 못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아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욕망, 폭력성, 야망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 타인을 지배욕, 그렇죠? 지배욕. 뭐 지배욕, 지배, 폭력성은 뭐야? 지배. 타인을 지배를 하려고 그래. 힘으로 지배하려고 그래. 폭력적 힘으로 지배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합리적 에고가 충분히 성장을 해야지만이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나가도 이게 뭐야 이 사실을 끊고 나가기 전까지는 이 힘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강고한 그 우로보로스의 그 뱀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휘감아가지고 그 압력으로 눌러서 독으로도 죽이지만은 그 뭐야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그걸로 죽이기도 하잖아. 아나콘다 같이. 그와 같이 억누르는 거예요. 못 나가게. 자, 그와 같은 거랍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짐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짐승성. 그런데 그 용이 휘감고 있는 거기에 감겨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니까 머리는 똑똑해져. 머리는 똑똑해져가지고 남보다 좀 더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미친놈이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완전 미치광이.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권력자라든가 각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돼?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의 어떤 특성이 사실 내면적으로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타인에 대한 그 감각에 대한 동감, 감수성이 부족한 거지. 철저한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면, 이런 존재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입으로, 입으로 계속,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종이 입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그 뱉어내는 말들이 다 뭐해? 뱉어내는 말들이 다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사실은 뭐야?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말들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자기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그 모두 다 거짓말이고 모든 가 위선이고 뭐야 다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존재들이 새 영이 이게 이렇게 하는 요 존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얘기는 뭐야? 결국 우리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현상적으로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 대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 왜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계속 이렇게 그 위버맨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이거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얘기, 그걸 니체도 알았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의 과정적 존재, 짐승의 존재고 우리는 용의 우로보로스에 갇혀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머리는 계속 똑똑해지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이제 알아가는 존재니까 어떻게 그 교활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야만성, 폭력성이 이 자기중심적 욕망이 뭐야? 이것이 플러스 뭐가 돼? 플러스 교활함. 이 교활함이라는 교활함과 이런 폭력성들이 이 교활함 또는 어떤 도구적 이성, 어떤 과학기술적 도구 이성을 결합시키면 여러분들은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게 되겠죠. 내가 핵폭탄 만들 수, 이거 뭐 원자폭탄 만드는데 뭐
재료만 있으면은 요즘에 소형 폭탄 만들고 그러지. 그 영화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핵폭탄을. 그래서 소형 폭탄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도구적 이성,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게 그 지식, 그런 지식들의 이게 결합이 되면은 야만성, 자기중적 욕망, 야만성, 폭력성과 자기 그 고도의 과학기술적 지식들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인간들이, 가공할 만한 인간, 가공할 만한 조직, 파괴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국가 단위로 그것이 저질러지면 뭐예요? 대전쟁이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사람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표출이 될 때. 그래서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키는 이런 존재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운명은 요한계시록 20장 다른 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나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 마귀가 바로 용입니다. 여기 용으로 표현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 불꽃에 던져져 가지고 세세토록, 영원한 거는 아니지만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미치는 거지. 미쳐 날뛰는 거지. 아마 지옥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지옥불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서 세세토록 몸부림친다. 미친 듯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겉모습을 보면 미친 듯이 날뛰는 미치갱이들이 되는 거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게 광기죠. 그 광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광기를 잠재우려면 뭐를 해야 돼? 위버맨시를 태어나는 것이 광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기가 필요하지만은 그 광기를 내재화시켜서 위버맨시로 바꿔야지 그 광기가 사람을 살리는 포도주, 생명의 술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광기를 계속 발산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짐승이고 용이고 네필리언이고 드라코니스고 그 자체가 거짓선지자, 유의선자고 사악한 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고 아주 교활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저기를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지옥을 만드는 게 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지옥이니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거울처럼 투영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밧줄을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진 거야. 그렇죠? 이게 굴러 떨어져서 심연으로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무중생류라고 그랬잖아요. 무중생류. 이렇게 무중생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바로 주역으로 보면 곤개란 말이에요. 엄마개란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요게 자궁이란 말이야. 워몰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잖아요. 비어있잖아. 허무잖아. 허무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허무 공간에서 요 알, 그렇죠? 요 알을 무중생류로 해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가슴에 그냥 구멍만 뻥 뚫려있고 여기 뻥 뚫려있고 위버맨시는 없고 무중생류는 없는 상태에서 밧줄은 걸어놓고 걸어가려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아무리 걸어가봐야 이 우로보로스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 그림이 잘 표현한 거예요. 요게 이런 상태로 돼버리면은 이렇게 머리까지 가면은 머리에서 용의 머리가 용의 꼬리를 물었잖아요. 요 꼬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나무로 보면은 나무의 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섯 번째 차크라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요런 상태란 말이야. 요렇게 아이가 임신돼 있죠. 요 뿌리 쪽에 임신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가지잖아요. 그럼 가지 쪽, 여기 뿌리 쪽. 그래서 뿌리 쪽에서 가지와 뿌리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요 여섯 번째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용의 머리, 그러니까 이 가지 부분이 용의 머리고 뿌리 부분이 용의 꼬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물려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물려있는 구조가 되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머리를 치고 깨부시고 물어 뜯어버려서 나오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은 용의 머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가니까 꼬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용 머리가 여기 왔는데 용 머리에서 머리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꼬리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탱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팍 아래로 탁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뭐 이렇게 확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꼬리로 떨어지는 과정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지구 중심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구의 중력에 의해가지고, 중력이 잡아당겨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떨어져서, 마치 크로노스가 타르타로스 감옥에 갇히듯이 그 감옥에 갇혀버려.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와야 돼. 그럼 또 올라오면 또 이 과정이 또 다시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자꾸 이게 뭐예요? 카르마가 계속 재반복되면서 운영이 되니까 이 세세토록 이번 생에서도 그 지옥 수레바퀴를 못 벗어났고 다음 생에도 세돌아뱀으로 그 다음 생에도 그 세세토록 그냥 수천 년간을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뭐예요? 계속 지옥불 속에 지옥불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세세토록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짐승성 알았습니다. 짐승성이라는 거는 지구 자연성에 있어서 원시성, 폭력성, 야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자연의 원래 그 내재된 특성인데,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폭력성, 야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컨트롤해서 조화 균형을 이루게 그 힘을 뽑아가지고 그 에너지잖아요. 원래 에너지는 광폭한 거잖아요. 그 광폭한 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질 못하고 그 에너지에 그냥 휘달려가지고 그거를 누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 안에서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기의 욕망 그렇죠? 파괴적인 폭력성, 야만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과 같은 도구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아주 치밀한 어떤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교활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개가 된다면은 자기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고는. 이걸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바로 용 머리가 꼬리를 물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 꼬리 쪽으로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가는 요 위치를 우리가 심연이라고 한다고 하네. 요거를 어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비스 심연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네. 깊고 깊은 연못이 있어가지고 이 연못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 이게 심연이란 말이에요. 이 불과 유황이 끓는 심연에 거기서 괴물이 올라와가지고 잡아 끌어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물에 뭘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물, 레비아탄으로, 성경에 레비아탄이라고 그래. 이 괴물이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심연의 바닷속에 올라와서 잡아서 바다 밑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괴물이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제 그런 현상, 만약 우리가 그 짐승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다시 뭐예요? 이 꼬리 쪽으로 잡아당기는 완전히 지구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는 거죠. 끌려 내려가는 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번째 사크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심연, 이걸 어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연에는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 올라와서 먹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뭐 오시리스 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악어라고 표현해. 악어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밧줄을 타고, 그러니까 밧줄을 타고 완전히 넘어가지 못해 이 조화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지면 뭐예요? 희면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짐승이라는 걸 마지막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짐승의 이름, 바로 그 짐승의 수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짐승이 곧 사람의,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라고 표현했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666이다. 6이라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것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오는 사람들, 이게 뭐야? 선지자들. 머리가, 왜냐면 이게 지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요 단계에서 요걸 넘어서지 못하면 뭐예요? 중량, 이것도 6이고, 빨간 뱀도 6이고, 파란 뱀도 6이고, 요 두 개에서 형성되는 요 존재, 요 아이도 6이 돼가지고, 요 아이가 요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다시 잡아먹히는 거죠. 용뱀에게 잡아먹혀가지고 그 바다의 심연의 괴물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끌려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666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66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야만성, 폭력성,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라는, 자기 에너지를 컨트롤 못해.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영리하죠.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 날뛰게 됐다고 하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세계가 더 암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류가 지금 도달한 세계가 지금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은 아직 세 번째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 요 정도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종하게 돼. 자꾸 노예가 된단 말이야. 아, 이놈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게 노예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들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먹힙니다. 같이 필망하게 돼. 같이 필망하니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위법의식을 여러분이 만들어놔야지만이 된다. 그런 얘기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밧줄을 타고 갈 때의 이 양쪽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야, 요거를 이제는 니체도 잘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 얘기가 나오고 심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기는 이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은 엄청난 그 힘,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힘과의 투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그 싸움은 내부적인 투쟁도 있고 나와 세상과의 투쟁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버벤시가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회 문화적인 모든 거와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힘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버벤시를 태어나게 하려면은 엄청난 힘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힘을 향한 의지,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있어야 돼.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힘은 반드시 갖게 돼 있다.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